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몇 주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가 중심으로 삼고자 하는 단어는 딱 하나입니다.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지금 이야기에 지금 33절까지의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결론으로 가는 마지막 단어는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겁니다. 메뚜기라는 단어를 생각하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아마 이 본문을 읽은 우리 모두도 아마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삼았냐면 정체성의 혼란이라고 잡았습니다. 정체성의 혼란. 아이덴티티의 혼란입니다. 이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어떻게 달려왔습니까? 지금까지 누구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생명을 얻어서 왔습니까? 그리고 어떤 우여곡절들을 겪으며 신앙의 길을 간다고 걸어왔습니까? 그리고 십계명을 받으며 율법대로 살아갈 지침으로 삼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지금 발걸음을 내딛고 가고 오고 있는데 내가 메뚜기라고요? 내가 메뚜기랍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메뚜기 같을 때가 언제인가요? 내 뜻대로 안 될 때예요. 그때 나는 메뚜기 같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어떤 때 내가 메뚜기 같다고 생각되나요? 내가 곤란과 환란을 만날 때. 왜?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래서 내 처지가 이 모양 요 꼴인가? 그때 우리는 내 신세가 메뚜기 같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스스로 보기에도 내가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메뚜기 같았을 것이라고 지금 3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뭘로 삼았냐면 정체성의 혼란. 믿는 자가 내가 존재하는 건가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없으면 그 신앙은 거짓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어려운 일 만나면 나는 메뚜기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게 메뚜기예요. 메뚜기 신앙이 뭐냐면 어려움을 만나고 곤란을 만나고 협곡을 만나면 거기서 좌절하는 게 메뚜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믿지만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믿지만 아이덴티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문학이다 뭐다 하면서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예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고대 철학자들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던 고대 철학자들은 나는 누구인가의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나도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른다.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게 인간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 모양이에요.
지금 자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메뚜기 같다니요. 한번 여러분 자기 스스로에게 대입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을. 지금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지금 광야에 있다라고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상상 속으로 한번 그 시점으로 한번 가봅시다. 나는 모세가 바위를 칠 때 물도 마시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주님께 애통하며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죽을 뻔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막 피를 보고 막 10가지 재앙을 보는데도 나는 살아남아서 지금 내가 여기 와 있어요. 자, 우리 다 지금 그 상상 속으로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여기 와 있어요. 그리고 광야를 걸어가는데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줘서 지금 먹을 걸 내가 매일 먹으면서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만 먹어서 질리다고 했더니 메추라기 고기도 내려주셔서 메추라기도 구워 먹고 쪄 먹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가 뭐예요? 가나안 땅을 가보니 이따만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의 결론이 뭐예요? 나는 메뚜기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속에 지금 있다고 상상하세요? 내가 지금 거기 있어요. 내가 지금 정탐꾼으로 선발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가서 봤어요. 가서 봤더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어요. 막 키도 장대 같고 힘도 세고 장사들이 모여 있어요. 자, 그걸 보고 온 나예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 도저히 저 사람들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저 사람들 도저히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거인들이고 나는 메뚜기 같아요.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면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죠. 내가 잘해서 한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늘 신앙생활 한다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일이 안 풀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정체성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체성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 아이덴티티가 아니에요.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게 아이덴티티가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막론하고 나는 누구다라고 정립되어 있는 것이 아이덴티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 난리 뻐꾸기를 치르며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아이덴티티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정체성의 혼란. 이건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이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주제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이어서 두 번 나눠서 할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이것을 좀 규명해 보고자 합니다.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들은 왜 메뚜기라고 표현했을까? 라는 문제를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그 원인이 무엇인가? 지금 정체성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라는 걸 좀 같이 나눠보고 싶고요. 두 번째, 메뚜기라고 칭할 때 이 메뚜기라는 말의 다른 의미는 뭔가? 겉으로는 메뚜기, 나는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뒤집으면 무슨 이야기인가? 라는 것을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뚜기라고 표현한 결과는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정체성을 세우지 못한 사람들의 결과는 무엇인가? 라는 세 가지 큰 꼭지를 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 이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메뚜기는 누가 얘기한 거예요? 메뚜기라고? 오늘 성경에 보면 자기들이 한 소리예요. 가나안 땅에 사는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니네는 메뚜기 같다? 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지금 메뚜기는 누가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내 스스로. 자기 스스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날 나보러 형편없다고 할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일만 안 되면 메뚜기가 돼버리고 맙니다. 왜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악다구니를 쓰니까. 그게 우리잖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곤란한 환경을 허락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십니까? 그 얘기는 메뚜기예요. 메뚜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 그게 메뚜기지 뭐가 메뚜기입니까? 이게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메뚜기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깨달았어요. 이건 그냥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부분은 이렇게 아마 해석했을 거예요. 자, 가나안 정탐을 갔다 왔는데 긍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서 이들은 벌을 받았다. 그 문제인가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그런 식으로 들었다면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핵심은 제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니 긍정적인 말을 했다 안 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이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내가 긍정적인 말을 했으면 복을 받는 거고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벌을 받는 건가요? 하나님은 언제 그렇게 하시던가요? 긍정이다 부정인자의 문제에 앞서서 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후에마이예요.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충격적이라고 밖에 제가 설명할 다른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거듭난 인생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게 있다면 나는 메뚜기 같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나는 메뚜기 같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속에 솔직한 얘기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이 없어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라는 확신이 없어요. 그 정체성이 없으니까 상황 따라 이리 흔들렸다가 저리 흔들렸다가 그래서 이 정체성의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하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형편없다. 요 모양 요 꼴이다. 그리고 조금 더 한탄을 하면 어째서 내 인생은 요 모양 요 꼴인가? 정체성이 없으면 상황을 상황으로만 봐요. 정체성이 있으면 상황을 상황으로만 보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이나 베드로나 나중에 이야기지만 그들이 나중에 보여준 그들의 인생의 이야기는 어떠한 총칼이 들어와도 어떠한 칼과 위협과 죽음의 권세가 자기들에게 위협한다 할지라도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체성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수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체성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뭐가 나타나요?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나타나요?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땅을 돌아다니시며 병자를 고치고 많은 이들을 구원하고 구속하신 이유도 그분에게 뭐가 있었어요? 정체성이 있었어요. 어떤 정체성?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능력과 권능이 나타난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왜 권능이 안 나타날까? 오늘 우리에게 왜 권세가 없을까? 오늘 우리에게 왜 때마다 일마다 어려운 일만 만나면 흔들려 버리고 말을까? 이유는 뭐예요? 나에게 정체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정체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이쪽으로 쏠리고 저쪽으로 쏠리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러니 거기에 무슨 권능이 나타나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을 부어주시겠습니까? 자기의 정체성도 갖고 있지 못한 입술로만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나인데 라는 걸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이덴티티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나요? 사람들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합니까?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선생님입니다. 나는 사업가입니다. 나는 디자이너입니다. 그게 정체성인가요? 직업이 아이덴티티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서 세상의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고 아이덴티티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특히 교인들 신앙의 아이덴티티, 나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받아보고 고민해보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생각해요? 어디 교회. 어디 교회도 대부분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지요. 대형 교회의 뭐 장로, 아주 뭐 그게, 그래서 당신은 누구예요? 그러면 나는 무슨 큰 교회의 수석 장로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 꼴이에요. 하나님의 각종 은혜와 은사와 기적을 체험하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막상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가나안의 거인들을 보고 나서의 결론은 나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덴티티라는 문제는 바로 직업이 아니라 나는 어떤 기준과 가치로 나의 모든 것을 삼고 있느냐라는 게 아이덴티티예요. 직업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기준과 어떤 가치를 모토로 흔들리지 않고 이걸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 아이덴티티예요.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정상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건축가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제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이덴티티라는 목적, 이 의미를 다른 말로 바꿔서 쉽게 얘기하면 내가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예요. 내가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선생님을 한다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의 목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나는 어떤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이덴티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의 목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으는 집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아이덴티티예요. 그냥 집 지는 게 집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떤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아이덴티티냐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내가 수행하는
기업의 사장 직무가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많은 족적을 남긴 인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역사적으로 족적을 남긴 인물들이 남들과 똑같지 않고 다른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들은 자기 자신만의 아이덴티티가 확실했습니다. 자기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고부동하게 붙잡고 나는 누구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존재 이유를 갖고 있는가를 알고 있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직업으로 펼쳐내는 그의 모든 일들은, 그가 의사 일이 되었던, 그가 사업의 일이 되었던, 그게 건축의 일이 되었던, 그게 디자이너가 일이 되었던, 어떤 일이 되었던, 그가 하는 일이 남달랐던 겁니다.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들 속에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가 하는 일들 속에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업적을 남기고 일을 이루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시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겐 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뭐부터 확실히 세워야 된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아이덴티티는, 신앙인으로서의 나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인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기로 결정한 사람인가? 라는 것부터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거기에 뭐가 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이게 성경의 논리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는 아무런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왜요? 베드로는 우리랑 똑같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 주변에서 3년을 쫓아다녔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비겁한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마지막 예수님이 대제사장 뜰에 끌려갈 때에 뒤쫓아가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그에게 무슨 능력이 나타났나요?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같이 밥 먹고 자고 3년 동안 같이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지금 우리예요. 우리도 맨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겠지만 우리도 맨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땠나요?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3,000명이 베드로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5,000명이 베드로 앞에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나는 아무 힘이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게 베드로가 능력이 있었은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께서 능력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베드로에게 그런 능력이 부어지게 됐나요? 베드로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정확히 발견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랬더니 그에게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우리가 성공하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도 나의 존재됨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나의 존재됨으로부터 출발하지 못하고 그 위에다가 여러 가지 덕지덕지 많은 일을 붙여놔 봐야 거기에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그런 면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뭘로 가고 있냐면 성과로 가고 있어요. 결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아이덴티티를 발견하는 거는 소홀히 한 채,
우리는 신앙의 결과를 뭘로만 받아들이고 있냐면 성과로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신앙훈련을 받은 수료증 한 장, 내가 어떤 성경 공부를 한 수료증 한 장, 내가 해마다 누구를 도와주려고 어디에 아울리치를 나갔던 그 결과 한두 개, 우리는 그걸 가지고 나의 아이덴티티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30년 교회를 다니고 50년 교회를 다녀서 당신은 교회를 다니면서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교회 다니면서요, 교회를 몇 개를 지었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하는 내가 무슨 프로그램을 빠짐없이 다 수료했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영적인 아주 깊은 프로그램에 내가 등록하여서 거기에서 내가 완전히 완수를 했고요, 그리고 해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봉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아이덴티티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이덴티티가 아니에요. 아이덴티티는 나의 존재 이유입니다. 존재 목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에서 그렇게 간다라고 하냐면 이거는 정체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신앙인인가? 이게 정체성의 문제예요. 나는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그거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정체성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을 믿는 나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경영 전략에서도 이 정체성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쓴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냥 마케팅을 잘하고 물건을 잘 만들어서 성과가 났느냐라는 거와 정체성이 확실하게 성립돼 있어서 그걸 통하여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했는가라는 거에 성과를 따져보니 성과가 달랐습니다. 그 결과치가 나온 것이 언제냐면 IMF 시절이에요. IMF 때 우리나라 많은 재벌 기업들이 도산했습니다. 왜 도산했습니까? 한 재벌당 보통 평균 많게는 60개 이상의 계열사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재벌이 왜 망하냐고요. 이유는 뭐예요? 정체성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션이 없었어요. 우리 기업은 무엇하는 기업인가라는 거에 대한 정체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도모하고자 합니까? 전술과 그 말초적인 어떤 방법론 가지고 사업을 성공하려고 그러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와 존재 목적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기업은 왜 세워졌나? 못하는 기업인가? 라는 것이 세워져야만 그걸 통하여 사업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기업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이라면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성경적으로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메뚜기 같다라고 수없이 이야기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우리의 사업의 방식에 있어서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입술로는 그럴듯한 성경 구절을 절절절 외우지만 우리의 손과 발과 머리는 세상의 논리를 충실히 따라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정체성의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믿지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를 믿지만 내가 하는 행동의 모든 반경을 보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세속적인 방법밖에 떠올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는 정체성을 세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나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중심에서 바로 세워진 사랑과, 나의 아이덴티티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심을 가지고 세우지 못한 사랑과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신을 메뚜기라고 여기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보세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메뚜기라고 보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를. 근데 다른 사람들은 메뚜기라고 보았어요. 이게 뭔 책이에요? 이게 뭔 차이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실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정체성이 혼란스럽지 않은 거예요. 정체성이 혼란스러우면 모든 게 뒤가 다 보는 것마다 제대로를 보지를 못하고 잘못 보니까 뭐예요? 당연히 결과도 잘못된 결과를 갖고 오는 겁니다. 잘못된 결과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체성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출발은 어디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무개입니다. 이걸 잊고 사니까, 이 정체성을 세우지 못하고 사니까 때마다 일마다 어떻게 하고 말아요? 흔들리고 말아요. 흔들려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내 뜻이 실현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원통함만 가득합니다. 정체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로서 사업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로서 선생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로서 목사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로서 건축 일을 합니다. 이걸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충격적이라고 다가온 적이 제가 오늘 처음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한두 번 읽었겠습니까?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 민수기 13장, 14장 가나안 정탐의 이야기는 거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게 알고 있나요? 긍정적인 말을 하면 복을 받고 부정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벌을 받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정체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없기 때문에 흔들려 버리고 만 겁니다. 이 결과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